하나님 말씀 로마서가 됩니다. 로마서 오늘은 6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인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목이 잠겼는데도 못 맡겨요. 이 로마서는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잘못 전하면 전혀 다른 뜻으로 전달이 됩니다. 로마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또 어렵죠. 또 영적으로만 그게 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과 성경에 박식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게 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영적은 몰라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쉽게 풀어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간단한 내용인데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좀 이것을 잘 로마인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6장 1절을 보세요.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20절 5장 20절 말씀이에요.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너희 이런 것은 죄다. 요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죄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다.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전부 다 자기 양심으로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 양심은 다 틀리거든, 사람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을 정해준 것이 바로 율법. 이렇게 하라 한 것을 순종하면 죄가 아니고 불순종하면 죄가 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많이 범했다는 거죠. 죄를 많이 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6장 1절로 갑니다. 그러면 더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다시 죄 속에 들어갈 거냐? 아니다. 다시 죄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은혜를 내가 더 만들라고 죄 속에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그런데 어찌 또 다시 죄를 지러 가리요. 다시 죄를 지러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죄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 물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의미가 여기 나오죠.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세례 요한이 준 세례의 의미는 죄를 회개하라고 준 거예요. 회개하라. 죄를 씻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죄를 씻었죠. 그래서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냈죠. 예수님이 그럼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죄를 회개하려고 받았냐 이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받은 거죠. 전혀 다른 의미를 받았어요. 예수님 자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겐 원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씨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서 죄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아담의 씨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왜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느냐? 달러. 씨가 달러. 씨가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난 거죠. 다르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라는 것이 있었고 다 사망에 이르도록 돼 있어. 죄 가운데 죽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 이게. 그것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 그래서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 이후로 이제 우리들이 받는 세례의 의미는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주었는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도 같이 십자가에 이제 내 죄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합해졌다. 혼자가 아니다. 나도 거기 같이 매달려 죽은 것이다. 죄로, 죄값으로 죽은 것이다. 그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도 달리고 나도 같이 달려 있어야 된다. 합한 거다. 근데 나는 지금 안 죽고
영적으로만 그렇게 된 거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니 그와 함께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죽었다. 무덤까지 장사됐어.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한테 새 생명을 준 거야. 새 생명,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받은 거죠.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예요. 과거의 생명은 죄로 인하여 죽은 심령이고 이제 새로운 생명,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그리고 그 어떤 한 사람이 질문했죠.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함께 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죽었어. 예수님 부활함과 당시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죄 가운데로 가가지고 죄로 지으면서 사는 생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다시 부활한 자가 되리라. 새로운 생명. 예수님이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탁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중생했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새 생명 되기 그 이전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었죠. 그때는 죄의 몸이었다. 그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이제 새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 그 죄의 종노릇하게 되면 너희는 죽은 자다. 아직도 죽은 자야. 그러니까 그 죽은 자에서 벗어나 이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칭호를 받았는데 그 의롭다 하신 칭호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살인 강도 짓 하다가 사람을 죽여서 그럼 살인 강도가 되죠. 그런데 재판장에서 너한테 너는 사형이다. 사형이죠. 남을 죽였으니까 사형이다. 그런데 너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이제 밖에 나가서 다시는 강도짓도 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착하게 한번 살아봐라. 기회는 딱 한 번이다. 한 번만 더 나쁘게 하면 두 번째는 너는 죽는다. 잡히는 대로 바로 죽는다. 그거 풀어줬어요. 100% 은혜죠. 지금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젠 새로운 생명을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고 이젠 새롭게 의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죽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다시는 사망의 종이 되지 말고 죽지 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면 죽는다. 다시 사망이 너에게 온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렇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다 죽으셨고, 부활하심,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죄가 다시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욕심, 사람은 그 욕심에 따라서 살지 마라. 네 욕심대로 살지 마라. 네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너는 또 죄를 범하게 된다. 욕심 버려라. 욕심을 버리면 죄를 함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은 자꾸 욕심이 생겨서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막 이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의 몸을 이제 새로운 삶을 생명을 얻었으니까 다시는 죄에게 주지도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는 이것을 사욕을 쫓아 주지도 말고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도 말고 너희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그래서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이 몸뚱아리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이 몸뚱아리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새 생명을 얻은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 예를 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쓴 로마서예요. 예수님을 딱 담에서 가다가 만났어.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이 말대로 자기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뒷부분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느라. 그렇죠? 다 배설물로. 똥같이 여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초등학문이다. 여러분은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럼 이 초등학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바울이 그 말을 했을까? 세상의 학문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진짜를 가르쳐 주질 못해. 그 세상 학문은 그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로 잘 사는 것밖에 가르쳐 주는 게 없어. 근데 그게 멸망이야. 그게 멸망받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건 초등학문이다. 진짜 고등학문은 성경이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다. 근데 나도 그것을 율법적으로만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 달라져 버렸다. 왜? 예수님 죽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한다고 내가 다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서 나타났다 이게 자기한테. 그러니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헛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했으니까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너희는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사욕을 따르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나를 죄에게 주지 마라. 불의한 일을 생각하지 마라. 마음에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그게 미련한 것 같아도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가장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고, 그게 가장 성공한 길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자꾸 내 사욕을 쫓아 살다가 나를 하나님께 불의의 병기로 드린다, 이게 결국은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약간 나와요. 이걸 20분 안에 다 설명해야 된다니 정말 힘들다. 자, 그 다음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하고 너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이다. 이 감기약이 입이 막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기가 입이 말라요. 말이 잘 안 돼요. 자,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는 거죠. 이건 구약에도 나와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죄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냐? 마귀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바뀐다.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되 죄로부터 해방되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가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해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를 의롭다 하나님이 말씀함과 동시에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불법, 부정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려라. 드려서 거룩함으로 이르게 하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의라는 걸 생각지 못하고 그냥 살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종로로 타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배워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중생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느냐?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거룩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하나님께 드려.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넌 거룩한 생활을 못한다.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네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몸을 드려라. 너를 드려야 네가 죄를 멀리하고 의의 병기가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열매를 맺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 여러분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면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 그러면 이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잘하시네.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셔야지. 그죠?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셔야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도 궁금한 게 있어요. 첫째,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막 뭐 방언도 받았다, 뭐 예수님도 봤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 전도하 보면 그런 사람도 있죠.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부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건 처음부터 선택할 때부터 마귀라 그랬어.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와서 일꾼도 다 돼요. 네. 목사까지도 될 수 있어요. 다. 근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을 못 받은 거야. 처음부터. 목사가 됐는데도. 처음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지. 결국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두 번째,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어. 분명히 성령 받았어. 성령이 사울왕한테 임했어요. 임해가지고 그가 막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왕까지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욕심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사욕을 쫓아서 행동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 걸렸어. 사욕을 쫓아서 가버렸어.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자기를 갖다 줘버렸어. 그래갖고 망해버렸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되게 하려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마음, 몸뚱아리까지 다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게 나를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안 드려진 거예요? 드려진 거지. 마음을 다 했는데 안 드려진 게 없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잘 가르쳐줘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13절을 여러분이 표시를 해놓고 13절, 12절, 13절을 표시해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면 여러분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을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사역을 쫓아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를 들여서 의의 병기로 저희들을 만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감사원금, 일천 번제물, 특별 새벽기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